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한 그때 이 시국에서 하나님의 뜻과 코로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라는 큰 위험을 인류에게 주셨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보럿 교회에 쓰다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400여 년 전에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전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임을 당할 그때 영국 웨스트민스터 목사님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문을 발견합니다. 책 제목이 1623년에 쓴 비상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현대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최근에 난 책이 한밤을 걷는 기도,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존 던 목사님이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릅니다. 패스트이기 때문에 전염만 많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막 묻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번아웃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그때 몸에 반점 하나가 생깁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패스트에 걸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그만두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목회를 정지하고 그리고 격리하고, 그때는 뭐 제대로 치료가 없었으니까 그냥 견뎌내는 모든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쓴 기도문이 비상시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대목 중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존 던 목사님이 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은 왜 제 몸처럼 예민하지 못합니까? 왜 몸은 질병이 감지하는 것처럼 죄를 일찍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왜 유혹이 오면 우리의 영혼은 맥박이 빨라지도 않고 눈물이 나와 영적 질병은 경고하지도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죄로 끌려가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음을 앞둔 신앙인의 고민, 격리당하며 이제 곧 죽어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존 던 목사님은 결국 살아납니다. 영어사에서 존 던 그러면 상당히 이 책을 가지고 위대한 문학가로 등극하는 멋진 책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함부로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이 한밤을 걷는 기도란 책을 보면서 성경에 죽음을 앞둔 나의 인생이 다 마치는 그 순간 고민을 했던 사람의 얘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여러분 90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부제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모세가 기도한 기도문 전체예요. 90장, 91장이 모세 기도문입니다. 자,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 기도를 이제
모세가 비스가르산 위에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 새벽이 되면 모세는 이 땅 사람이 아니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여기까지 온 모세가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쓴 기도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 그렇게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화려하고 권위 있는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그저 생존을 위한 40년을 양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직전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끝에 가서 자녀들에게 유일한 유언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이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과거의 자료입니다. 축적된 자료예요. 지혜는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과거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단 한 편밖에 없는 그의 기도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이 뭘까요?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풍족하게 주시는, 그리고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거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제일 많이 지켜본 사람이 누굴까요? 화장장 책임자일까요? 그렇겠죠? 화장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화장하는 그 화장장 책임자는 사람 주는 걸 많이 받겠지요. 근데 저는 가장 일평생 사람 죽은 걸 제일 많이 본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남자 성인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자,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만이 나온 거예요. 그죠? 150만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다 둘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그럼 150만이 죽은 거예요. 어디서? 40년 동안 어디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년에 365니까 365 곱하기 40 그리고 150만을 나눠보세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명이 죽어요. 40년 동안 100명이 죽어요. 그 죽음을 광야에서 다 처리합니다. 광야에서 묻고 또 묻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도 죽음이 없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0명의 죽음을 대하고 100명을 묻고 100명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세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에 보면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100명이 죽어. 홍수가 모습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티끌. 은유적인 비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막입니다. 수많은 모래, 셀 수 없는 모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어느 날 죽어요. 그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티끌과 같은 존재. 홍수로 쓸어가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에서 인간은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모세는 거기서 인생의 다른 차원을 봅니다.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수많은 사람을 사막에 묻고 또 출발하고 묻고 출발하고 묻고 출발하는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그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이 끝나고 나서 주 앞에 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거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처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사막에 사람을 묻었어요. 육신을 묻었어요. 티끌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거처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살다가 밖에 나가 살다가 편안하게 집으로 가는 집,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아, 인간은 150만을 내가 광야에 묻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신다. 이 깨달음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홍수를 쓸어가는 것처럼 쓸어가게 될 거고요. 티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없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1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뭐냐? 존재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 되신 분. 오늘 모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 곳곳에 하나님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라고 고백하는 똑같은 단어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광야에 묻었지만 묻으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영원한 집으로 받아들이신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가서 있을 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던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패스트로 죽임을 당하는 거 묻고 나서 그런 위로를 받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를 묻지만 땅에 묻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이끌면서 어렵고 힘들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현대인의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상한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그 반대편은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분노를 발휘하는 분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주의 노, 9절에 주의 분노, 11절에 주의 분노의 두려움, 다 분노,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를 발휘하실까요? 모세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노를 발휘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걸 많이 봤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라.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원어대로 하면 망할 백성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분노의 하나님.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우상 숭배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죽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거예요. 주의 노, 주의 분노, 주의 분내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굴 앞에 놓고 보시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무기력하게 부러진 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사건만 생기면 교회 목회자가 들어가고 교회 장로가 연루돼 있고 아주 골치 아파요. 어떤 사건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죄까지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절대로 저렇게 안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앞에 보는 거로 알았더라면, 그런 인식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죄를 못 짓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눈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며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살며 보디발의 아내의 이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눈앞에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것, 이게 참 지혜입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거처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갈 데가 있다는 것, 영원히 갈 데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참 지혜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늘 순전하게 사는 게 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사형수에게 딱 5분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는 28년간 살아온 삶을 쫙 정리를 합니다. 5분 어떻게 쓸까? 2분 동안은 옆에 있는 사형수와 내가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지. 그럼 3분 남았는데 3분 중에 1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쫙 정리를 해야지. 마지막 1분은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막 5분 중에 2분이 막 지나갔어요. 사람들과 인사하다가 덜컹덜컹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그때 저기서 파발마가 들어옵니다. 정지하고 들어옵니다. 러시아 황제가 사면장을 갖고 온 거예요. 5분 전에면 끝났을 인생이 마지막 5분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는 살아납니다. 그 후에 그는 일생을 이렇게 삽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죄와 벌 같은 멋진 문학 작품을 써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죄와 벌과 같은 많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또다시 태어난 인생이다. 그 5분만 없었더라면 난 죽을 인생인데 5분 있었기에 나는 살아난 인생이 됐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5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5분을 사용하시겠어요? 5분이 주어졌다면. 근데 인생은 여러분 결국 마지막 5분의 연속 아닌가요? 마지막 5분의 연속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제 이 날이 지나고 나서 내일이면 자기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기 못 들어가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 깨달은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이 밝았어요. 새날을 주신 거예요. 이 날 나에게 주신 날이에요. 새로운 날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란 새날을 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5분이 우리에게 하루가 된 거예요. 이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는 시드는 겁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하루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루를 덤으로 살게 하신 하루예요. 그죠? 이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5월의 시인, 5.18 시인이라고 그러죠. 광주의 김준태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쓴 시 중에 감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감꽃 아세요? 달리기 전에 피는 감꽃. 시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주 네 줄로 사연인데 아주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준태의 감꽃.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는 무엇을 셀까 몰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무엇을 셀 수 있을까요? 모세가 느끼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소중한 하루겠어요. 그죠?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도 인생 수업이란 책에서 말씀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죽은 시간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삶으로 살라. 어느 길에서 읽은 것 저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오늘 암 진단을 받고 1년 시한부 선교를 받은 사람을 생각해 봐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부모에게 물어봐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면 하루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게 물어봐라. 1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면 1시간 후에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에게 물어봐라.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람이 1분 차이로 그 계약지에 가야 할 비행기를 놓친 것을 생각해 봐라.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돈 한 푼 없는데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놓쳤을 때 1초 사이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1초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0.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01초 차이로 4등 했던 올림픽 선수에게 물어봐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전 청년들에게 책 한 권씩을 선물했어요. 책 제목이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책은 이런 겁니다.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취직 공부를 했는데 대학 군대에 들어갈 때까지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와보니 친구 중에 잘된 사람은 잘 되고 못된 사람은 못 되고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작심을 해요. 그리고 30이 넘어 정신을 차리고 2년을 공부합니다. 2년 만에 기술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해요. 그리고 자기 과거에 이게 써내려온 게 이 책이에요. 전 도전받으러 청년들에게 적었는데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열심히 하는 것과 목숨 걸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간절함을 하는 것은 다르다. 아이, 젊은 친구 아주 뜨거운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저도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우리 경신에서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산 것하고, 그죠?
최선을 다해 사는 것하고 목숨을 걸고 사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책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뭘까요? 우리 이 땅에 티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홍수에 쓰러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안전지대님이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엄과 심판을 보며 죄짓지 않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쁨으로 사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매 시간 목숨 걸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사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회함 없이 주의를 감당하는 것. 이게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